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신영진 목사님은 2002년에 개척하신 샘솟는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길,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기도회로 주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저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만 전해지고 주님 말씀만 저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순종으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신앙으로 이 한 주간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천국을 사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랑받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하면서 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택하게 된 계기는 한 달도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주간을 저는 아직 준비하지 않을 때인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그리고 언제나 들어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태복음 소개를 간략하게 드린다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5개의 설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이 모세 오경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시작과 언약 그리고 율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시작도 마태복음에서 5개, 모세 오경처럼 5개의 강화로, 설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 이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취임사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도 5 강화를 시작하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취임사, 그럼 취임을 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앞에 조금 보면, 그 앞에 내용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3장에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음성은 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제부터 이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왕위 등극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이 하신 말씀만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의 왕이다, 천국을 가지고 왔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주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시작을 온 땅에 알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이 왔다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이제 왕이 왔다고, 천국이, 그 나라가, 왕 혼자 있다고 나라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만 있으면 왕 혼자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사역이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형성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의 대표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왕께서 백성을 불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제자들이 온 것처럼 왕 대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그것은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 그 취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취임사를 잘 들어보면 왕이신 주님은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제자들에게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는데, 그 나라 왕이시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사는 나라인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되어진, 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형성되어진 제자들에게 새 이스라엘의 왕께서 취임 연설을 하시면서 이 나라는 이런 나라고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며 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새 법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으로 십계명을 따라 산 것처럼 새 이스라엘 백성인 신약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새 법인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을 다 태우고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는 길인데요.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는 길에 앞에 신호등이 황색불로 딱 바뀌는데 섰어야 했는데 제가 그걸 지나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 지나친 것을 뒤에 있는 차가 찍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을 냈습니다. 굉장히 분하죠. 굉장히 억울해요. 지금도 억울합니다. 저는 분명히 황색불로 보고 끝까지 제가 빠져나갈 때까지 황색불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고한 대로 저는 범칙금을 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굉장히 조심하고 살죠.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좁은 도로인데요. 좁은 도로고 그런 곳인데 제가 이 도로를 사실 평소에는 저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이 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좀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이 신호등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데 신호 위반하고 천천히 걸어가다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데 신호등이 딱 끊어지니까 모든 차가 서주고 제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법은 이렇게 고마운 거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런 법의 존재들을 의식하는 그런 시간들,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새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5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자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 이스라엘에게 새 법을 주셨는데도 오늘날도 실제로 10계명만 기억하고 잘 지켜도 훌륭한 신앙인이다. 아마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은 천국을 못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런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10계명만 지켜도 잘 믿는 신앙인이지라는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을 확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10계명과 율법은 훨씬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더 우월하지 못하면, 더 완전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주님이 10계명을 폐하시는 것이냐,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격하게 살았던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성된 주님이 완성하신 그 새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완전한 법을 따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산상수훈을 다 공부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맞춰서 읽은 본문 말씀만 적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용점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아주 축약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그 내용들을 더 요약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알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편의상 팔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다윗 언약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고대하고 고대해왔던, 그리고 기대했던, 기다렸던 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나 백성들의 삶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독립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니고 다윗 왕국의 회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나라의 특징을 보면 구약에서 말씀한 성전의 회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왕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비현실적인 것 같고 도덕적 교훈만 들어있는 것 같고 윤리적인 아주 이상적인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랬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아마도 실망하고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전부터 늘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예,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예,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뇌돼 있어요. 그렇게 끌려왔어요. 예, 이게 복이다. 하나님 나라다. 복, 하나님 나라? 이 단어만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불편하시더라도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정직하게 답하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눈을 뜨시고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여기십니까? 진짜 그 삶이 복 같으십니까? 모두가 아니라도 주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 나라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만족함을 얻으며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복으로 잘 여겨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이런 복은 우리 삶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종교 같습니다. 아주 고상한 종교인이나 지킬 수 있는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셨고 사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1세기 한국 땅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의 삶이 이런 것 아닐까 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주님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난은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슬프고 우는 삶이 짜증나고 속상하고 절대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기보다는 갑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갑이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요? 주님, 이 시대에 누가 의를 생각합니까? 어떤 게 이익인지 생각하지요?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하지 누가 의를 생각합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세상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고요? 남에게 베풀고 나누면 전 뭘 먹고 사나요? 먼저 제 주머니 채워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마음 깨끗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청결한 것과 현실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요? 요즘 사람들과 나이스하게 지내는 게 좋죠. 괜히 관계하면 불편하고요. 다른 사람들 문제에 개입하면 괜히 복잡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요?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지금 이익을 위해서 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박해 없이 이익을 얻는다면 더 좋겠죠. 박해를 받으면 저만 손해죠. 이렇게 반박하고 싶진 않으세요? 혹시 그런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은 예수님 시대의 마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었고요. 21세기 오늘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에게 항변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21세기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그리고 나만 바로 잘 살면 되죠.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라고 하세요? 그런 삶은 불가능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팔복 여러 번 들었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삶이고요. 그건 제자들의 삶이고요. 저는 제가 가능한 만큼만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접어놓진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여기서 한번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당신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과 그렇게 보여주신 삶을 말씀드린다면 이 밤을 꼴박 새도 부족하겠죠. 복음서가 다 그 말씀이니까요. 오늘 고난주간 기도회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일평생 이 팔복의 가르침과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팔복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팔복의 말씀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마무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가장 심령의 가난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 뭐 특별히 제가 다른 설명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가난함 가운데, 그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처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통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간절히 아버지와 당신의 단절을 아파하시며 애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 12군단도 더 되는 주의 군사로 물리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람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온유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 빠져서 음행하며 사망과 흑암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의의 가난한, 그 의의 줄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 성결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주님의 취임 연설에서 하신 그 한 가지 말씀들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팔복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 8가지의 삶이 하나님 나라임을, 그 8가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보다도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제물 되어주신,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어주심을 기억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만 고난을 받으시고 나는 그 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또 한 번 제가 드리는 질문 들으시면서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아버지만 사모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의지해 보셨나요? 언제 주님께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우리 가정을, 어찌하여 이 땅의 교회를, 어찌하여 우리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애통하며 부르짖어 보셨나요? 누구에게든지 갑이 아니라 을의 자세에서, 아니 병의 자리, 정의 자리에라도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온유하게 섬겨 보셨나요? 재물과 탐욕의 우상으로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며 사시고 계신가요?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며 양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살아가려고 긍휼히 여기며 살고 계시나요? 온갖 복잡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청결한 마음, 그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매일 주님만 묵상하고 바라보고 사시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화평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 화평을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 화평을 누리며 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의의 백성 삼아주시고 불의한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살고 계신지요?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시고 못 하셨다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죽어서 가고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 보기 위해서 가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고 그런 사망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8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입니다. 이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배부를 것임이라.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받는 것이 위로받고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약속처럼 나온 복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위로와 그 배부름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다 주님 안에서 받는 위로들이고요, 주님 안에서 받는 배부름이고요, 주님 안에서 받는 약속의 성취인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천국의 사람, 천국의 삶, 그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 삶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 8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팔복의 삶으로 천국의 길을 여시고 그 천국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길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안의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여기서 주님 가신 천국의 길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예수, 작은 예수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고난 없는 순종, 고난 없는 신앙을 추구하였다면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